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귀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그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역사 실록에 보면 조선시대 임금들은 아주 가까운 사람 중에 웃음 내시라는 것을 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전속 개그맨 왕 옆에 그것을 가까이 두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세종 같은 경우 그의 그 실록에 보면 웃음 내시에 관한 기록들이 몇 개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내용도 있어요. 한 번은 웃음 내시가 이렇게 얘기한다. 전하, 수수께끼를 내는데 이런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사치스러운 왕비가 누구인 줄 아시옵나이까? 그러니까 왕이 대답합니다. 모르겠다. 누구냐? 그랬더니 낭비이옵니다. 이러더랍니다.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전하, 세상에서 가장 날씬한 왕비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모르겠다. 갈비이옵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참 행복을 드리는 사람이면 좋겠다. 웃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오늘 봐줘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윤장금이라고 있습니다. 국수를 굉장히 맛있게 끓입니다. 저도 조선 팔도 어느 곳에 가도 그렇게 맛있는 국수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새로운 다크호스가 하나 등장했는데 임장금이라고 떴습니다. 그 임장금이는 닭도리탕을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닭도리탕 그 레시피도 만들었습니다. 제가 조선 팔도 어디를 가도 그렇게 맛있는 닭도리탕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드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제 이름 달아놓고 드십시오. 무조건. 그리고 제가 오늘 바자회를 맞아서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피자 한 판씩 다 쏘겠습니다. 교회에서 제가 이 시간 드릴 테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피자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웃음 피자, 어깨 피자, 얼굴 피자, 팔다리 피자, 주름살 피자, 내 형편 피자, 내 인생 피자. 할렐루야. 교회에서 꼭 먹어야 되는 피자도 있습니다. 이웃을 살피자, 고아와 과부를 살피자, 연약한 자를 보살피자. 교회에서 꼭 먹어야 될 피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살면서 어려운 일 안 당한 사람 없고 또 어려운 일 겪어보지 않은 사람 없을 겁니다.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이걸 잘 처리하기만 하면 될 텐데 이 어려움 때문에 일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난관이 있으면 일이 안 되고, 시험이 있으면 일이 안 되고, 또 가시가 있으면 일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살펴보면 어려워도 일은 됩니다. 어려워도 일은 돼요. 이걸 잘 붙들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걸 깨닫습니다. 빌립보서는 4장의 짧은 책인데 두 단어가 특별히 강조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쁨, 19번 나옵니다. 기쁨. 그리고 마음, 15번 나옵니다. 자, 이걸 종합해 보면 무슨 뜻이냐면,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달려 있다. 연결돼 있다. 기쁨은 우리의 생각과 연결돼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마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생각, 이것이 기쁨을 좌우하고 또 기쁨의 유무를 결정하는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처리를 잘하면, 어떤 문제든 처리를 잘하면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고, 이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기쁨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잘 처리를 해야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사람마다 누구든지 형편과 사정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굉장히 때론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일이 된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친구도 떠났고 환경도 무너졌고 고독하고 외롭고 아주 힘든 최악의 상황입니다. 육체적인 자유도 없고 뿐만 아니라 정말 자기의 모든 매도 맞고 심신이 지쳐 있고,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참 힘든 때입니다. 이렇게 힘들면 나 일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힘들면 나 정말 이거 도대체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갇혀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지금 너무 힘들지만 일이 되더라, 일이 되더라,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 이루었고 더 잘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진전이 됐다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내가 지금 너무 어렵고 극한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복음이 전진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당한 일이 뭐예요? 지금 바울은 갇혀 있습니다. 고난당했어요. 친구도 떠났어요. 이런 일들이 겹쳐서 왔어요. 도미노처럼 막 밀려왔어요. 그런데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복음의 전진이 됐다는 간증,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어려워도 일은 된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이걸 붙들어야 돼요. 내가 당하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주변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이상하게 열매는 더 맺혀지더라. 이게 축복입니다.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의지하게 되더라. 여러분, 바울이 언제 하나님 앞에 제일 큰 믿음의 신앙을 갖고 있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변화받은 후에 많은 어려움 당했지만 바울이 주옥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는 것은 다 감옥에서예요. 정말 어려울 때 이것을 잘 대처해 나갑니다. 그래서 참 엄청난 일을 만들어내요. 이걸 보면서 정말 중요하구나, 내 주변이 힘들어도 그게구나. 바울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이 말은 평생 안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그를 찔렀는지 힘들었어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할 때 일이 잘 됩니까?
아니면 아플 때 잘 됩니까? 저는 목사로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정말 우리가 의욕도 넘치고 잠도 잘 자고 목도 안 쉬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잘 된 것 같다고 생각하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몸이 힘든데 오히려 그런 가운데 전했던 메시지를 성도들이 더 큰 은혜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반 농담 삼아서 얘기하는데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굉장히 유쾌하게 받았던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네 교회가 부흥되는 순간이 있었는데, 자기가 한 번은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코피가 쫙 나더래요. 코피가 막 양쪽에서 팍 쏟아지니까 교인들이 그걸 보면서 우리 목사님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열심히 저렇게 정말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느라 코피를 다 쏟으시는, 그때부터 교인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엄청나게 열심히 해갖고 그 교회가 부흥됐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다른 거 필요 없어. 강단에서 코피 한번 쫙 흘리면 그게 은혜야. 근데 저는 어떻게 돼 먹은 코가 얼마나 튼튼한지 아무리 때려도 코피가 안 나요. 예? 아무리 때려도 코피가 안 나니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건강할 때도 물론 좋지만 목회도 때로는 연약한 가운데 주님 의지할 때가 더 은혜가 있을 때가 있어요. 더 주의 사랑을 붙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경우를 봐도 그렇습니다. 큰 부흥을 맛보고 이런 상태가 안 좋은 때였습니다. 상태가 안 좋을 때 오히려 일이 더 잘 되는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문제를 깊이 깨닫고 딱 한마디 하잖아요. 내 능력이 심히 약한 데서 나오느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간증은 참 주옥 같아요. 우리 인생의 삶을 어쩌면 그렇게 꿰뚫어 보는지 모릅니다. 정말 어렵고 상황이 힘든데 일이 되더라, 복음의 진보가 있더라. 이유가 내 능력은 내 약함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는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약하니까 기도하게 되고, 약하니까 말씀 보게 되고, 약하니까 주를 의지하게 되고, 약하니까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알게 모르게 내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반대로 일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해져야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 의지할 때 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일이 된다. 바울이 지금 갇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 놨습니다. 목회자를 감옥에 가두어라. 그러면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제가 공감합니다.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어. 바울이 감옥 가니까 숨어있던 성도가 밖으로 나와서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 얼마나 억울하면, 우리 바울 얼마나 억울하면 숨어있던 성도가 밖으로 나와서 전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석을 그렇게 달아놨어요. 목사님을 가두어라. 그러면 교회가 부흥할 것이다. 제가 아멘 했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한국교회 역사 보면 담임 목사님이 병에 걸리거나 암에 걸리거나 힘들거나 그래서 부흥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제가 예로 들자면 대표적으로 조용기 목사님 평생 폐병으로 살았어요. 평생 약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큰 부흥. 한경직 목사님, 한국교회 어른이시죠?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분도 평생 폐병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셔서 그 한국교회 아버지 같은 영적인 그런 분이셨습니다. 서울에 있는 그 김삼환 목사님, 그분도 평생 폐병이 있었어요. 지금도 은혜로 살아요. 속으로 그런 생각 해보죠. 나는 폐병이 없어서 부흥이 그렇게 안 되나, 이런 생각 해보지만 실제로 그분들의 이야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비록 너무 육체의 가시처럼 힘들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니 하나님이 복음의 진전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자기 자신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편과 사정,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제임스 스미스라는 사람이 쓴 위대한 이야기라는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이 책에 재용한 내용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도, 비극적인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위대하게 일하시더라. 그 제임스 스미스의 위대한 이야기라는 책인데, 이 책에 두 사람을 제가 좀 소개할게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특별히 제가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이름이 어려운데요. 스마일로비치라고 하는 첼리스트입니다. 첼리스트.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저 배경화면은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에서 아주 제대로 된 연주복을 갖춰 입고 연주하는. 원래 이분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출신인데, 세계 최대의 내전으로 불리우는 것이 보스니아 내전입니다. 이 보스니아 내전의 배경이 뭐냐면, 이 보스니아 안에 민족이 두 개, 하나는 세르비아계, 또 하나는 보스니아계, 두 종족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르비아계가 과거 소련 연방에서 1992년도에 유고슬라비아의 군대의 도움을 얻어서 내전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보스니아 인종 청소를 시작해요. 그때 죽은 사람이 20만 명입니다. 200만 채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1000만 명 이상의 보스니아 사람이 많지도 않은데 거의 전멸하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기들이 죽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옆에 이 세르비아계가 유고슬라비아의 도움을 얻어 전쟁을 일으키니까 이 보스니아 사람들이 옆에 있는 체코슬로바키아의 도움을 얻어서 이제 내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고 역사의 최대 비극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의 기록에 보면 12,000명이 집단 강간을 당하는 적도 있어요. 보스니아 사람들이. 얼마나 추악하고 참혹한 그런 전쟁인지 모릅니다. 그때 스마일로비치라는 저 사람, 크리스찬인데 하나님 앞에 무력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 상황이 너무 기가 막혀서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속으로 생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나?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자기가 첼리스트니까, 자기가 첼로는 연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렇게 연미복을 갖춰 입고 박격포가 날아다니고 총알이 날아다니는 다 무너진 전쟁터 폐허에, 지금도 전쟁이 계속 중인데 첼로를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겁니다. 아무도 없죠. 거기서 아다지오 지 잔조라고 하는 슬픈 노래를 연주하는 거예요. 첼로로 연주합니다. 사람들이 그 첼로의 연주를 듣고 1명, 2명 모여들어요. 그리고 그 연주가 22일 동안 계속됩니다. 22일간. 1992년도에 시작된 보스니아 내전이 1995년도에 끝나는데, 내전을 종식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저 스마일로비치의 첼로입니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어려운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가 깨달았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남겨요. 전쟁통에 모든 건 무너졌지만, 모든 내 상황은 무너졌고 주저앉고 싶은 그런 문제가 많지만 내 영혼까지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보스니아 내전이 끝나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놀랍습니다. 어려워도 왜 일이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어려워도 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 제가 더 얘기해 볼까요? 우사인 볼트 아시죠?
이 사람이 100m, 200m, 400m 세계 신기록 보유자입니다. 이 사람 키가 196cm예요. 굉장히 크죠. 근데 육상계에 정설이 있는데 키가 장신인 사람은 단거리 100m 육상 선수가 되기 힘들답니다. 왜냐하면 1, 2초 사이에 모든 승부가 끝나기 때문에 단거리 100m 뛰는 선수들이 키가 크면 스타트가 늦대요. 스타트가. 구부렸다가 일어나서 탁 튀어나가야 되는데 스타트가 늦어서 실제로 우사인 볼트 스타트가 제일 늦습니다. 100m 선수들 중에. 그러니까 육상 그 코치들이 너는 그냥 농구 선수 해라. 그런 얘기 듣고 절망해봐요. 달리는 게 너무 좋은데, 우사인 볼트가 달리는 게 너무 좋은데 자꾸 그런 얘기 절망 속에 빠져들게 하니까 너무 지쳐서 아니 농구나 해라 막 이러니까 그때 이 사람이 사람 하나를 잘 만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글렌 밀스라고 하는 코치, 육상 코치를 만나는데 이 코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스타트의 불리함을 갖고 있으니까 한 30m까지는 네가 뒤처질 수 있다. 30m까지는 네가 뒤처질 수 있지만 너는 키가 크고 근육이 좋으니까 더 열심히 더 멀리 뛰면 이길 수 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실제로 다른 사람보다 보폭이 20cm가 크답니다. 100m에 한 걸음 뛸 때마다 20cm를 더 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0m 세계 신기록 보유자예요. 베이징 올림픽에 2010년도인가 그때 있을 때 이 사람이 200m 신기록을 세우는데 이 사람 에피소드가 아주 많아요. 무슨 에피소드냐면 운동화 끈이 풀어졌어요. 달리다가. 그랬는데도 200m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때 회자된 말이 저 사람이 운동화 끈이 안 풀렸으면 얼마나 기록이 단축됐을까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또 이 사람이 재미난 얘기 있잖아요. 100m 뛸 때 여러분 유명한 그 제스처 아시죠? 뒤 돌아다보는 거. 결승전 뛸 때 뒤돌아보는 기자가 왜 뒤를 돌아보느냐 0.1초가 아쉬운데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스타트가 늦다고 모든 사람이 얘기했지만 글렌 밀스라는 내 코치가 너는 더 빨리 더 보폭이 크게 할 수 있다.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세계 신기록 보자. 봐라 니네가 나보다 늦잖아. 그래서 뒤로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 말을 잠재우기 위해서.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400m도 그가 세계 신기록 보유자입니다. 그런 말하며 처음에 생각할 때 나쁜 여건이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해보자. 그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어려워도 일은 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면 일은 됩니다. 사도 바울 오히려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은 은혜 속에서 일을 만들어가고 복음의 진전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은 확률입니다. 물론 80%, 90% 확률 이야기를 합니다. 스타트가 빨라야죠. 당연하죠. 그런데 10%, 20% 나에게 맞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확률로 살자고 자꾸 얘기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과 겹치는 것도 있겠지만 나에게만 맞는 10%, 20%의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주여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주여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일이 됩니다. 어려워도 일이 됩니다. 육체적으로 안 좋고 마음의 상태가 안 좋고 주변 상황이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일이 안 되겠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은혜가 오니까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빌립보서를 보면서 또 한 가지 깊이 깨달은 게 있어요. 두 번째로 깨달은 게 뭐냐면 기쁨을 잃으면 힘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기쁨을 잃으면 힘을 잃어버려요. 어려운 상황 속에 붙들어야 하는 게 기쁨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기쁨을 놓치면 안 돼요. 기쁨은 꼭 붙들어야 돼요.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무엇이냐? 겉으로나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로다. 바울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큰 그림. 나를 돕든지 나에게 방해가 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이 없고 작은 것 바라보지 않고 큰 그림을 바라보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방해하는 것도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니까 일이 되게 만들고
나를 도와주는 것도 하나님이 합력하게 하니까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고, 그러면서 복음의 진보가 나타났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큰 그림을 보니까 아프지 않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잃지 않고 일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기쁨을 잃지 않고 일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기쁨을 잃고 일을 하면 일을 시키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일을 하는 사람도 어렵고, 그래서 기쁨이 없이 일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일을 악물고 일합니다. 내가 오늘까지만 한다, 이렇게. 그런 사람들. 그럼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오늘 바자회 하는데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들은요, 재밌다는 거예요. 목사님 1년에 52주 바자회 하면 안 됩니까? 막 이렇게 기쁨으로 일하니까, 그러면 이거 부탁하고 시키는 사람도 기분 좋고 더 큰 일을 맡기게 되고, 기쁨으로 일하면 다릅니다. 여러분, 부담감으로 일하고 어떤 일에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쁨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기쁨으로 일하는 것이 내 마음과 내 생각, 다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쁨은 따뜻함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날 사람들은요, 따뜻한데 찾게 돼 있습니다. 사람 모이게 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모닥불 하나 탁 펴놓으면 추운 겨울에 다 모여들어요. 따뜻해야 돼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모여드는 그런 사람 보면 따뜻합니다. 따뜻해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에게 주변에 사람이 모이는 거지, 그 치사하고 말을 냉정하게 하고 이렇게 막 툭툭 던지고 비판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옆에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따뜻해져 보세요. 사람이 모입니다. 따뜻하면 다 됩니다. 여러분, 격려 칭찬 많이 하세요. 사람을 따뜻하게 하는 말을 하세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격려 칭찬 많이 받으면 힘이 납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누가 격려하고 따뜻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좋은 말을 들으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도. 여러분,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나 당신만 있으면 돼, 이러면 다 어려워도 일은 됩니다. 아내한테 남편이 아무리 힘들어도 난 당신만 있으면 돼, 이러면 어려워도 일은 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만 않으면, 따뜻함만 찾아오면 무슨 문제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회복해야 돼요. 근데 자꾸 이렇게 사랑 못 받으면 표정이 어두워지고, 그러면 감기도 잘 걸리고, 사랑 못 받으면 아프고 이래요, 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따뜻함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나이가 들어도 병들지 않는 방법이 있구나. 그것은 따뜻해져야 되겠구나, 이거예요. 그걸 깨달아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보약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보약은 기쁨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려울 때마다 기쁨이라는 보약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울로서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가르치자. 너희는 가르침을 하는 모든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기쁨으로 함께하라는 겁니다. 바울의 보약은 기쁨입니다. 기쁨. 이 기쁨 때문에 귀한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그 기쁨이 바울을 따뜻하게 만들고, 바울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따뜻해지고,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기쁨으로. 할렐루야. 기쁨으로 살자예요. 기쁨으로. 기뻐야 힘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사실 기쁨을 잃으면 힘을 잃어버려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딱 두 가지를 빌립보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바울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런 힘들고 어려움이 오히려 더 좋은 일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일이 되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것,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고 정말 기쁨이라는 보약을 하나님 안에서 늘 먹어서 따뜻해져야 됩니다. 나도, 여러분도 정말 우리가 따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도 따뜻해져야 됩니다.
기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면 따뜻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있으면 모든 걸 얻을 수 있습니다. 기쁨이 없으면 다 잃어버립니다. 똑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 힘 얻고 따뜻한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 찬송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아멘. 예, 생명이 되신 주 아멘.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아멘.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는 이리 저리로 헤매 저 원수 조롱하도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어려워도 일은 된다. 아멘. 기쁨을 잃으면 다 잃는다. 아멘. 기쁨이 따뜻함을 가져오니 기쁨을 하면 다 감당된다. 아멘.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다른 때보다 설교를 짧게 한 대신 찬양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쁨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아멘.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 웃음꽃 피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종달 새우 짖고 내 맘속에 기쁜 노래 있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아멘.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주님의 귀한 믿음의 길을 걷는 복된 성도 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모든 문제에 전진이 있어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돌리며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그리고 그 가정과 산업과 일터와 자녀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과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전진이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